설교 시작해야 네. 오늘 설교 시작한 제가 어른분들 앞에 어른 설교하는 게 제일 큰 부담이거든요. 저한테 청소년 애들한테 설교하려면 전 진짜 그렇게 막 떨리거나 어렵지는 않은데 이렇게 막 장로님 집사님 앞에 계시면 왠지 모르게 작아지는 저의 모습을 항상 느끼고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도 제가 낯설 거 이런 제 모습이 낯설 텐데 그런데 요한 목사님께 하라니까 저도 해야 되니까 저도 해야 되는데 그냥 저도 긴장 풀 겸 제가 이번에 저희 첫째 하민이가 그 중학교 입학을 해서 입학식을 한번 갔다 와봤어요.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중학교 입학식은 가는 게 아니구나. 제가 굳이 갈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어떤 게서 느꼈냐면 제가 초등학교 애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식 때는 애들이 그렇게 애국가 제창을 잘하는데 우와 중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애국가 제창을 하는데 아무도 애국가 제창을 안 하는 거예요. 별로 동감이 안 가시군요. 저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니까 정말로 애국가 제창하는데 그 반주 소리만 나오는 이상입니다. 은서자매님은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와 이런 친구들을 제가 사역하고 있구나. 근데 저희 교회들은 잘 따라 부르는데 우와 저는 정말 충격이 컸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늘 이 어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빛을 나눌 텐데 저는 마치 중학생을 보면서 어둠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 우리가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한 해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들이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대답은 안 하실 것 같아서 혹시 마음속으로 혹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해 시작하시면서 다짐했던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해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다짐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다이어트, 두 번째는 영어 공부, 세 번째는 운동. 이 3가지라는데 대부분 이걸 매년마다 계획한다는 건 매년마다 실패하고 있으니까 계획하는 거겠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다짐하는 첫 번째는 뭘까요? 성경 일독이죠. 성경 일독을 계속 다짐한다는 건 매번 일독을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다짐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은 어떤 다짐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마음으로 대답하시고 제가 청소년 친구들 이렇게 대답을 시키는데 병기 집사님한테 대답을 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앞에 계신 분한테 제가 주로 물어보는데 대답할 수는 없어서 그런데 이것도 이거지만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한 해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살아가야 하나? 하나님이 이번 한 해는 나와 어떻게 동행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 어떤 길을 걸어가길 하나님 원하실까? 이런 고민들, 이런 질문들을 12월 말이나 1월 시작하시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도 물론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마치 그냥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마음과도 같아 보였어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 빛을 찾는 거잖아요. 우리가 캄캄한 집에 들어가면 가장 많이 하는 건 핸드폰 플래시를 끄시거나 아니면 방에 있는 그 스위치를 켜서 빛을 저희가 이렇게 비추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빛이 있어야 우리가 찾아가는 곳을 찾아갈 수 있고 우리가 찾고 싶은 걸 찾을 수 있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걸 잡을 수 있을 만큼 빛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해지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빛을 킨다는 건 단순한 우리의 습관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안에 새겨진 본능이죠. 어두워지면 빛을 밝혀야 된다. 어두울 땐 빛을 켜야 된다. 이거는 오늘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죄로 인해 깊은 어둠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의 사건, 역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지지 않고 오늘 저와 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도전해 주시는 그리고 사명으로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일어나 빛을 발해.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어둠이 덮여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어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덮여 있었을까요?
어떤 어둠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고 그래서 너희들이 빛을 비춰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아까 PPT 부탁드렸는데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선 개역 개정으로 한번 먼저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잡아먹으라. 숲속의 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삼켜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한번 같이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쉬운 성경은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돼 있어서 제가 세 번역으로 바꿨습니다. 들짐승들아 와서 저희가 세 번역을 읽은 거군요. 네. 네, 죄송합니다. 세 번역을 저희가 이게 세 번역입니다. 이게 세 번역이고 저희가 왜냐면은 개역 개정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쉬운 성경은 정말 적나라하게 와서 여기 나온 막 개 이런 이야기를 표현하면서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는 지금 리더들은 무너져 있고 백성들은 진리를 떠났고 정의와 공의는 사라졌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들은 제대로 서 있지도 않고 백성들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포도주 독주 가운데 빠져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무방비하게 그냥 죄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너희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빛은 없고 혼란과 혼돈과 방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어둠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도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쫓는 리더들이 우리 안에도 계속 어떤 뉴스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공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세상을 저희가 보고 있고 진리보단 편안함을 선택하고 성숙보다는 성공을 쫓는 흐름들이 지금 우리 이 땅에도 분명한 어둠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기독교인들인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 자신의 삶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되어 있고 기도보단 불안을 선택하고 믿음보단 계산이 앞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깨우시는 또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돼.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이 어둠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있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지금 이 어둠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빛을 받은 자들이니까 이제 그 빛을 바라보고 빛을 비치는 삶을 살아야 해 라고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셨던 걸 그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어둠 가운데 있지 마 빛 가운데 있기를 내가 소망한다 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걸 그대로 지금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참 감사한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어둠 속에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그래 너희 멋대로 한번 살아봐 어둠 가운데 너희들이 그냥 살아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빼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야기하셨을까요? 59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위에 두는 나의 영과 너희의 입에 두는 나의 말이 너희와 내 자손 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이 나와 너의 자손 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해. 왜냐하면 너의 위에 나의 영이 있으니까, 네 말에 너의 입에 나의 말이 있으니까 너희는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비춰야 해. 내 빛이 너에게 있다니까. 여호와의 명령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까 너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이야기나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로 어두워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먼저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내가 너에게 뭘 줄 거야, 너희가 이걸 해야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먼저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함께 하자고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일어나 빛을 발해, 너 위에 나의 영이 있고 내 입술에 너의 입에 내 말이 있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빛을 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빛이 있어야 되니까 이 정도의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시기에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행원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제주 땅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꼭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비춰주길 원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빛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우리 가운데, 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는 빛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어떤 하나의 위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의 사명 아니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빛을 비칠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 맞아, 나는 빛이야. 하나님 나에게 빛이 있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빛을 비춰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 가정에서의 삶, 직장의 삶, 그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안에서 이 마음이 꼭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빛을 받은 자들이야. 이제는 그 빛을 비추는 자들로 일어나야 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어둠을 선택하기를 좋아하고 어둠 속에서 그냥 있는 것이 더 즐겁고 재밌고 선택하는 것이 너무 우리 가운데 익숙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아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걸 아셔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들 지금 어둠 가운데 있지 마. 너희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빛을 받는 자들로서 그 빛을 비추는 자들로 일어나야 해 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단순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면 저희는 12시간 예배를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단순히 받았고, 아, 은혜가 족하다면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은혜 받고 잠깐 예배드리고 갔을 텐데, 우리는 12시간 예배를 쭉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한 건 분명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깊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12시간 예배를 함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의 빛을 이 온 땅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비춰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빛을 주는 사람으로 일으키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 아이들 만나면서도 아이들한테도 함께 얘기하는 건 그냥 이런 정도 선안에서 끝나는 게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여기까지만요.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하나님 요 영역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삶에도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하나님 삶에 내어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요청하시면 제가 이 정도는 순종할 수 있는데 이 더 이상 여기는 더 모으지 마세요. 이 영역은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는 각자마다 개인마다 너무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정도의 재정은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의 헌신은 주님께 드릴 수 있는데 그 이상은 하나님 저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전 그럴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다른 사람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해야 될 영역이지 저는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직 그런 정도의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어느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 이 선을 넘어오지 않기를, 하나님이 너 더 헌신할 수 있겠니? 너 정말 빛을 비칠 수 있어? 너 회사 가서 너의 가정 가운데 어두움이 가득한 너의 가정이나 회사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너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빛을 비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 아니요 하나님, 그건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제 이미지와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왕따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지 않을까. 저는 청소년부 친구 애들한테 그렇게 이런 도전하거든요. 학교에서 분명 혼자 밥 먹는 아이들이 있을 거다. 학교에서 혼자 외롭게 있는 친구들을 꼭 찾아가라. 그 친구들 찾아가면 다른 친구들도 분명히 우리를 왕따시킬 수 있고 우리와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고 그것이 빛을 가진 사람들의 역할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저도 그냥 계속 깨닫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을 그어주고 주님 이 정도의 헌신은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주님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하면 좋겠다고 선을 긋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너는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만 은혜 받아 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서운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혹시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 이 정도만 제가 할게요, 하나님 그래서 이 빛은 제가 비추지 못할 거라고 하고 있다는 영역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충분히 그 역할을, 그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몇 번 성도님들한테 설교할 기회 있을 때 한 번인가 두 번 이야기 드렸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한 10년 전인가 앞으로 지금부터 10년 전에 하나님이 제게 특별한 마음과 이야기를 좀 해주셨던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진짜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만둬야겠다. 이 길은 내가 아니다. 난 더 이상 못하겠다. 근데 대부분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어떤 일을 그만둘 땐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지 않잖아요. 관계가 힘들어서 그만둘 때가 많잖아요. 이분과 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겠다. 내가 떠나야겠다. 내가 떠나는 것이 맞겠다라고 했을 때 혼자서 하나님과 한 3개월 정도 정말 씨름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은 조천 사는데 함덕 광명샤인빌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꼭 함덕 바닷가에 갔어요. 가서 바람을 맞으면서 기도했던 그때에 와 이제 그만 기도해도 되겠다라고 싶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했던 것들이 좀 저희가 있었는데, 그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도전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세연아, 제주 안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 거야. 근데 그 바람은, 그러니까 바람이, 제주의 바람이 진짜 심하잖아요. 바닷가에 서 있었으니까 얼마나 바람이 심했겠어요. 그 바람을 계속 맞으면서 그런 말씀을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세연아, 제주에 성령의 바람이 불 거야. 제안해 주셨던 마음이죠. 그리고 앞에 파도가 막 치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그리고 그 부흥의 파도가 이 땅 가운데 크게 일어날 거야. 파도가 이 땅을 삼키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런 마음을 제 안에 계속 주셨죠. 근데 이것이 저 안에만 주신 마음일 수 있으니까 제가 함부로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잘못 말했다가 이상한 사람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너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꼭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 주시는 몇 분에게 좀 나눴는데, 그런 분들 몇 분과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동일한 마음을 좀 받으셔서 제가 그 마음들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바람과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기를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거나 누군가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꼭 제가 전했던 것 같아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의 바람과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실 텐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그 일들을 감당할 텐데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도전하고 함께 이 길을 섬기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일은 이런 거였어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 마음을 나눴는데 선교사님 1번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던 선교사님이거든요.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아니에요, 간사님. 부흥의 파도는 1번으로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가 부산에 있는 저희 그 예수노단 간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죠. 제주로부터 시작될 거다. 우린 섬이니까. 아니다. 부산도 바다가 있다. 부산으로부터 시작될 거다. 이런 제가 호남에 있는 분들 진짜 나눴을 때 아니다. 부흥의 시작은 광주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혼란이 왔죠. 대체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근데 그거는 각자마다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역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다음부터 웬만해서 잘 안 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같은 지역이 자기 본인의 지역이라고 얘기하니까. 선교사님들은 선교지가 제일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전 지금까지도 그 약속의 이야기를 붙들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라면 하나님 분명히 이 땅 가운데에 부흥의 파도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셔서 이 땅에 저는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꼭 일으키실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주가 저희 성도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사셨으니까 제가 제주에 산지 누구랑 똑같은지 세봤는데 초아랑 똑같더라고요. 초아가 태어날 때 제가 여기 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초아랑 저는 여기 제주 산지 똑같은 쌤인 친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제주에 하나님 이 제주 땅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척박하고 힘든 땅이었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은 저희 청년부에서도 많이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청년들이 가장 많이 육지로 올라가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정작 함께 있을 청년들이 없고 제가 몇 명 친구들한테도 얘기해도 청년들은 여기에 있으면 마치 자신의 삶이 뭔가 뒤로 물러난 것처럼 내가 육지로 안 가면 그냥 인생이 무언가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내가 무언가 패배한 것처럼 느껴지는 청년들이 좀 있더라고요. 마지막 고3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런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변방이라고 얘기하고 연약한 곳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들을 시작하시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계속해서 있어서 제가 그것들을 절대 놓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 한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주 안에 성령의 바람과 부흥의 파도가 일어난 일에 우리가 함께 이 일에 기도하고 이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 행원교회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정말 잘 섬기는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앞장서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우리의 빛을 비추는 삶이라고 생각함으로써 함께 나아가시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약간 이 얘기를 좀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제주 안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작은 자처럼 느껴질 것 같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주목하실 거고 이 땅을 주목하셔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다음 세대만 아니어도 이 땅에 저는 확신하면 안 되고 제 안에 주님이 강하게 주신 마음은 성령의 바람과 부흥의 파도를 분명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현장을 저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다음 세대들 만나면서 청년분들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치고 있으시구나. 그 빛은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고 간구했던 분들을 통해서 빛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함께 이 빛을 비추는 삶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어려움, 안 되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빛을 비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빛을 비치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빛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인의 삶에도 이 빛이 있음을 확신함으로 이 빛을 함께 비춰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60장은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쳐요. 이사야 60장은 그들은 내가 심은 나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내 손으로 그들을 지었다. 가장 작은 자를 큰 족속 가장 작은 자가 큰 족속을 이루고 보잘것없는 자가 큰 나라를 이루리라. 나는 여호와라.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사야 60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신 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심은 나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다고 얘기하시면서 이 작은 자들이 큰 족속을 이룰 거고 보잘것없는 이 사람들이 큰 나라를 이룰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빛을 비춰야 하는지, 빛이 왜 그 위에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을 시작해서 지금 2달이 지났지만 이 한 해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좀 작게 보이고 우리 안에 큰 문제 안에 우리가 연약하게 보이고 우리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잘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고 내 옆에 있는 동역자나 함께하는 성도님들이나 우리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과연 이것들이 잘 일어날 수 있을까? 잘 해결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괜찮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일 또한 내가 함께 할 거야. 그 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빛을 비추는 도구로 사용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있음을 깨닫고 그 빛을 이 제주 가운데, 행원 가운데, 그리고 온 땅 가운데 비추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그 빛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에 주저앉지 마시고 나의 작음과 연약함과 안됨에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나를 빛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붙들고 일어나셔서 이 제주 땅 가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함께 기대함으로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그 빛을 가정과 그 다음에 학교와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또 다음 세대들 가운데 비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빛 대신 주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비추고 산 소망이 되시네. 아멘.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가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 내 눈 보게 하소서. 내 눈 보게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 오 사랑스런 주 존귀한 예수님, 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시.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시. 높여 찬양하리라.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만유의 주, 만유의 높임을 받을 영광 중에 계신 주,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 오 사랑스런 주님,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 존귀한 예수님, 주님 아름답고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주를 경배,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 사랑스러운,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래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것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어려운 영역이 있으십니까? 그 빛을 비추기가 얼마나
제일 힘들어하고 있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십니까?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빛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영역은 또 어떤 영역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실 때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숨고 있는 영역은 또 어떤 영역이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는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길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터와 그 공간 가운데,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추기 전에 우리 가운데 먼저 그 빛을 비춰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 영역 가운데 나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 어둠이 계속해서 만연해 있는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내 가정 가운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이 탐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미움과 이 모든 것들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나한테 먼저 빛을 비춰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 우리가 먼저 빛이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둠이 있다면 그것은 어둠밖에 비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둠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도 어둠을 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둠이 있다면 그것은 어둠을 또 어둠 가운데 갈 것이고 우리가 어둠이 있다면 어둠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우리 가운데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빛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영역 가운데, 직장 영역 가운데 하나님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 빛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빛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빛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그 어둠을 거두하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어둠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며 너희 가운데 내가 너를 나를 심은 가지라고 얘기하시고 네가 어둠 가운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며 어둠이 너희 삶을 탓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빛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빛을 비추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는 은혜 하나님 사랑으로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빛을 발하지는 사람들의 소리를 더욱 가까이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빛을 우리 안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함께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내가 받은 이 빛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내가 있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을 나 혼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은혜를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이가 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청년과 청소년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빛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이 땅에 있을지만 우리가 깜깜함이 막히는 있을겠지만 우리가 여호와 이 놀라운 빛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빛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빛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빛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비춰져야 되는 것을 이 빛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만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이 빛이 비춰져야 한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이 빛이 비춰져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소서. 하나님 이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빛을 비추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빛을 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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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빛을 비춰사오니 하나님과 이 빛을 온 땅 가운데 비춰 하나님의 빛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 가운데 특별히 이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빛을 가지고 하나님 온 땅에 나아갈 수 있는 세대들이 세워질 순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 삶의 빛이 떠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아야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계속해서 어둠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계속해서 슬픔은 우리를 덮으려고 하고 이 땅에 있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따라가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그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빛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빛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빛이신 예수님만을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빛인 예수님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붙잡는 연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둠을 삼키려고 하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 안에 어둠을 덮으려고 슬픔을 위협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빛을 따라갈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빛이 놀라우시고 아름다우신지 이 빛을 비추는 삶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계속해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 속 가운데 우리 손에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지 않게 기도하고 우리 손 안에 어둠이 가득하지 않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빛으로 이 어둠을 이기면서 하나님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계속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계속해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힘과 은혜의 영광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이 빛을 비추는 우리를 부르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냥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 위에 있으니 그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어둠이 우리의 삶을 덮었다고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그 빛이 우리를 옷 입은 것처럼 입혀져서 우리의 빛이 가득한 걸 깨달아 하나님 이 빛을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과 우리 가정과 하나님 이 교회와 하나님 온 땅에 흘려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라고 얘기하고 편함을 선택하라고 하고 믿음이 아닌 계산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빛된 자녀로서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계산으로 따져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상이 얼마나 큰지, 빛을 비추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이고 빛을 비쳤을 때에 얼마나 내 삶에도 그 빛이 가득한지를 우리가 맛보아 아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빛을 계속해서 비추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을 놓치지 않기로 결정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빛이 가득한 일들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우리 가운데 또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또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 가운데 비추며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